우리 시간 함께 주님 앞에 우리 꽃들도 이 찬양 함께 올려드리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멋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멋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2절입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아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한번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서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가운데 선한 능력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을 보아내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전에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목소리 높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하겠습니다. 성시교도 교동문 23번 시편 43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00장 찬송 부르신 후에 이도 장로님께서 예배를 위해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려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부족하고 죄 많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예배하는 자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셨사오니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아버지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의 삶을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볼 때에
욕심과 죄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올 자격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듣고 배우고 알면서도 사랑하지 못했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과 비교하며 나보다 남을 먼저 섬기지 못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끝없이 솟아나는 악한 생각과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그 독소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되새기며 또 묵상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단 목사님 단생을 세우셨사오니 주님의 권능의 팔로 잡아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강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함 있게 하시고 능력의 말씀을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코로나19로 통하여 지치고 피곤한 영들이 강건하게지고 회복과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위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목사님 강하고 담대하게 시대를 향한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향해 주님의 말씀을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며 고단치 않게 하셔서 우리 내일 교회를 주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길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6월은 호국 보훈의 달로 지키고 있습니다. 36년간 나라 잃은 서름을 기억하게 하시고 6.25 동남과 공산당과 싸우다가 희생된 그 선배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먹을 게 해서 먼 이국 땅까지 석탄을 캐며 전쟁에 참여하며 나라 부흥을 위해 힘쓰셨던 우리 선배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마는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하던 우리 선배들의 그 수고와 노고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살고 복된 나라 될 때에 선교 한국 되겠다고 선배들의 그 부르시는 그 기도 소리 아예 귀에 정정하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대한민국은 상황 갈대 같기도 하고 꺼져가는 득불 같은 이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열방 가운데 선택되어야 하는 어려운 역사가 되시기가 됩니다. 주님 함께 하심과 도심이 필요한 이때에 오니 주님 말씀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에서 그 대한민국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전하는 선교의 계기가 되는 우리 대한민국, 우리 내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야 대통령이야 지도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위정자들이 주님을 두려워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의 무릎 앞에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없고 기도할 수 있는 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선교지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복음의 사명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코로나 통해서 예배가 정상적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그리하면서도 있지만은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이곳을 참석하지 못한 그 심령들 주님 우리 내일의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도 물러가게 하시고 다 함께 모여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또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병마로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관계간의 문제로 또 여러 모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심령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늘의 위로와 주님의 은혜가 그들의 심령과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과 치유와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귀한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우리 내일의 모든 부서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 시종을 주께 다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내일 교회에 찾아오신 세 가족이 있습니다. 박형길 성도님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 이면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일 광고 안내입니다. 주일 예배 오늘부터 주일 예배가 교구별 구분 없이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사부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중고등부 예배가 오늘부터 현장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학교 영상 예배는 당분간 계속해서 홈페이지에 게시가 되며 중고등부 현장 예배 영상은 오후 2시에 게시가 됩니다.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사랑부 예배는 오전 10시 게시가 되고 영상으로 예배가 계속해서 드려집니다. 예배 정상화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의 꿈 6월호가 발행되었습니다. 마치시고 한 부씩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출입문 개방 안내입니다. 이번 주부터 4개의 문이 개방이 됩니다. 출입구에서 체크리스트 작성 시에 반드시 정확하게 이름과 연락처를 기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중 광고입니다. 라파부 토요 모임이 있습니다. 다가오는 6월 13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대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식사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예고 광고입니다. 주일학교 현장 예배 안내입니다. 다음 주 주일 6월 14일부터 주일학교 모든 부서가 현장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영상 예배도 함께 드려지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실 수 있는 분도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사면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출생한 가정이 있습니다. 이은창 집사, 배인선 집사 가정에 6월 6일 토요일 셋째 등려하였습니다. 많은 분들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례를 마친 두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42장 10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18면에 있습니다. 봉독은 42장 14절부터 17절까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탈취당한 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앞뒤 저를 한번 보시고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제 지난주부터 우리가 본당에 이제 평소에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수요일은 교회 청소가 있고 금요일은 우리 교육부서가 이제 주일 그 영상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수요일 금요일을 제외하고는 우리 10시부터 오전 10시부터 6시까지는 우리가 기도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본당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도 보니까 여러분들이 오셔서 기도를 또 드리시는 걸 봤는데 또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또 기도하시는데 또 우리가 본당을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제 이사야 42장 우리 후반부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이제 이사야 말씀은 참 이렇게 어렵습니다. 이제 40장부터 우리가 쭉 살피고 있는데 하실 수만 있으면 이제 각 장의 좀 핵심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마음에 새기시면서 이제 말씀을 들으시면 아마 많은 그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40장 시작하면서는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위로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너희 하나님을 보라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신고 하면 이제 어떤 우상과도 또 어떤 열국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분은 사랑과 그리고 또 능력과 또 명철이 한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40장의 결론은 이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모든 희망을 여호와께 두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41장은 이제 요약을 하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제 41장은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어 가지고 시작 부분, 앞부분과 그리고 뒷부분은 하나님께서 이제 열방들에게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이렇게 재판 자리로 이렇게 초청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예고를 하시죠. 앞으로 한 150년이 지나서 일어날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동방에 한 사람을 새로운 정복자로 세우셔서 지금은 바벨론이 세계를 참 이렇게 제패하고 있지만 이 세계의 모든 질서들을 뒤바꾸어 놓으실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을 계획하시고 미리 알리시고 실행에 옮기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상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밝히시고, 그리고 새로운 정복자를 통해 일어날 이 역사의 격변에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붙잡으시고 도우셔서 마침내 그들에게 구원이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42장은 저희들이 지난주 살피면서 1절부터 9절까지는 첫 번째 종의 노래입니다. 첫 번째 종의 노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고레스 왕도 구별되는 한 종, 하나님께서 마음에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택한 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내 영을 부어줄 텐데 그가 세상에서 이제 하나님의 정의를 베풀 것이다,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정의를 세우시느냐? 그분은 외치지 않습니다. 그분은 요란하시지 않고, 그리고 그분은 겸손과 온유하셔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제 지치지도 아니하시고, 그리고 그분은 낙담하시지도 않는 그 열정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정의를 세우실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백성을 위한 언약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빛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구원이 미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종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일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자신들의 잘못 아니면 자신이 속한 나라와 공동체의 약함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포로가 된 사람들을 바로 하나님께서 건져내실 것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피는 이제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10절부터 시작을 해서 17절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분의 기뻐하시는 종을 통해 이방에게도 구원을 베풀게 되니까 이제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결과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만민들은 여호와께 찬양을 드리고, 그리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10절부터 17절까지는 선지자가 만민들에게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라, 찬송을 돌릴 것에 대해서 촉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5절까지는 이제 또 하나의 종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종이라면 이제 18절부터 25절까지는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린 종,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린 종, 그들은 누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내용들이 이제 18절부터 25절까지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그리고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분의 기뻐하시는 종을 통해 놀라운 구원을 이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베풀게 될 텐데, 이제 너희 제가 지금 10절을 한번 보자. 제가 좀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 만물 섬들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해라. 이렇게 이제 도전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말 이 번역은 히브리어를 이렇게 이제 우리 한국말로 옮겼기 때문에 때로는 그 강조점이 좀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제 이 10절은 원어로 보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노래해라, 여호와께 노래해라. 그런데 무슨 노래를 부르느냐? 새 노래를 노래해라. 그리고 여호와께 대한 찬양을 노래해라.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중요한 표현이 뭔가 하면 땅 끝에서라는 표현입니다. 땅 끝에서. 우리는 이제 10절 마지막 부분에 표현되어져 있는데 땅 끝에서 여호와께 노래를 해라. 어디? 땅 끝에서 노래를 해라. 그런데 땅 끝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이제 10절 앞부분에 있는 항해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제 땅 끝에 누가 갈 수 있죠? 이제 고대는 비행기 같은 게 없었으니까 배를 가지고 항해하는 사람들이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확인하고 이를 널리 전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 끝에서 항해하는 자들아, 그리고 그들을 통해 소식을 듣게 되는 바다 가운데 만물, 그리고 섬들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노래를 해라. 그런데 그 노래는 무슨 노래냐? 새 노래를 들으라. 새 노래. 여러분, 이제 이 새 노래라는 것은 과거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한되어졌죠.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이 오시면 그분은 이방의 빛이 되시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 누구까지 다 참여하게 되느냐? 땅 끝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과거에 우상을 섬겼는데 이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우상이 줄 수 있었던 혜택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은혜와 능력과 사랑과 지혜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베풀어 주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땅 끝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 새 노래로 노래해라,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0절, 11절 말씀을 보시면 두 번째는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입니다. 이제 좀 더 가까워졌죠.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 사람들, 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첫 번째는 땅 끝에 있는 자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를 들으라. 그리고 이제 가까워집니다. 광야와 거기 성읍에 사는 사람들, 광야와 거기 성읍에 사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향해 노래를 해라. 여러분, 이건 이제 고대 중동 땅이죠. 거기에는 광야와 사막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과 이스라엘 그 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광야와 그리고 거기 있는 성읍 사람들은 하나님을 노래해라. 그런데 여기 인상적인 것은 11절 후반부 보시면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여라. 그리고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를 해라. 여러분, 참 낯선 이름이죠. 게달 사람.
그리고 또 셀라의 주민. 여러분, 이 게달은 누군가 하면 이제 이스마엘의 아들입니다. 이스마엘 누군 줄 아시죠? 아브라함의 아들, 그러니까 이삭의 배다른 형입니다. 그 이스마엘의 아들 중에 하나가 게달입니다. 게달. 그리고 셀라는 누군가 하면 에서의 아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에서는 누굽니까? 야곱의 쌍둥이 형이죠. 그 쌍둥이 형이었던 에서의 아들 중에 하나가 셀라입니다. 셀라. 그러니까 게달 사람은 이제 이스마엘의 후손들이고, 그리고 셀라의 주민들은 이제 에서의 후손들이 됩니다. 여러분, 이들은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를 가졌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원수 관계입니다. 원수 관계. 이스라엘과 오랜 세월 동안 혹독한 원수로 지냈던 사람들이 게달 사람과 셀라의 주민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노래해라 이렇게 도전하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종을 통해 이루시게 되는 그 구원에는 누구도 참여할 수 있게 되느냐? 과거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게달 사람들, 셀라의 주민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 노래해라 이렇게 도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절 말씀에는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데 섬들 중에서, 이 섬들 중에서는 결국 누구를 뜻하느냐? 만민을 뜻하는 것입니다. 만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이방 세계 만민들아, 이제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고 그의 찬송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는 이제 세상을 향해 도전을 합니다. 땅 끝에 있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를 들으라. 그리고 광야와 그리고 그 성읍에 사는 자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원수였던 이스마엘의 후손들, 에서의 후손들도 하나님을 향해 노래를 해라. 그리고 이제 12절에는 만민들아,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고 그에게 찬송을 드려라 이렇게 도전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 뭔가 하면 찬양을 드려야 되는 이유죠. 만민들이 여호와께 찬양을 드려야 되는데 그 여호와는 누구신가 하는 것을 선지자는 4가지로 소개를 합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은 아마 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이 4가지 말씀, 이 4가지 말씀은 이 이사야서 후반부에 계속해서 나타나는 말씀인데, 이 4가지 말씀을 아마 마음에 새기시면 이 코로나19를 믿음으로 잘 헤쳐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3절에 여호와는 누구신가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고 전사같이 분발하며 외쳐 크게 부르시고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여호와는 누구십니까? 여호와는 용사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같은 표현인데 그분은 전사가 되셔서 이제 자기를 분발시키시고 그리고 큰 소리를 외치시면서 그 대적을 크게 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죠. 그런데 그 포로, 이 바벨론, 이스라엘 백성을 짓밟고 있는 대적 바벨론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는 누구시냐? 그분이 용사가 되시고 그리고 그분이 전사가 되셔서 마침내 그 대적을 크게 물리치실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성경을 쭉 보다 보면 여호와께서 용사시다 라는 이 표현이 이제 처음 등장하는 게 어딘가 하면 우리 자막에 출애굽기 15장 3절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출애굽기 15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도다. 여러분, 성경에서 여호와는 용사시다. 용사.
근데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 이 출애굽기 15장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놀라운 사건 중에 하나가 무엇이죠? 홍해가 갈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홍해가 갈라지고,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오던 그 애굽의 군대들이 참 다시금 이 홍해 바다가 합쳐졌을 때 그 바다에서 다 그냥 수장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가장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되고 애굽의 소나기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14장에 나타나는 사건이고, 출애굽기 15장 내용은 무엇이냐? 이 놀라운 구원 다음에 이제 모세와 미리암이 하나님을 향해 노래하는 내용이 출애굽기 15장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1절에는 그 애굽의 그 말탄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그냥 무찔러 버리십니다. 그리고 2절에는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누구시냐? 그분은 우리의 힘이시고, 그리고 또 노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다음 이제 3절에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용사하십니다. 그래서 4절부터 펼쳐지는 내용은 무엇이냐? 그 용사이신 하나님께서 정말 애굽의 군대들을 그 홍해까지 끌어들이시고, 그리고 또 그 홍해 바다가 하나가 되어서 그 당시 최고의 군대였던 애굽의 군대들을 그냥 수장시켜 버리는, 여호와는 누구신가? 그분은 용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어느 누구도 그분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사야서 내용이 계속 전개되다 보면 여러분 여기서 선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여호와는 홀로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도 그들은 소위 우리들의 편한 말로 하면 정신 차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홀로 싸우셔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하신 때 고향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냐? 용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또 자막이 하나, 계시록 19장 11절, 이제 신약에서 여러분 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는데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고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여러분 마지막 계시록에도 등장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무엇이냐? 그분은 용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용사가 되셔서 바로 이제 사단으로 대표되는 그 대적들과 싸우시고 승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제 선지자는 노래합니다. 왜 만민들은 여호와를 향해 노래해야 되느냐? 그분은 용사와 전사가 되셔서 그 대적들을 크게 깨뜨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14절을 보시면 또 이미지가 좀 바뀌는데 14절,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짓밟히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고백을 하십니다.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다. 그러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을 것이고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표현 같습니까? 아마 우리 여자분들은 아마 생생하게 아실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를 출산할 때 어떻게 되시죠? 이제 정말 이제 결정적인 진동이 오게 되면 그러면 이제 아기를 놓기 위해서 고함을 지릅니다. 크게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또 숨이 차고 심이 헐떡이는, 이게 무슨 모습이냐? 출산의 모습입니다. 정말 그 여인, 아기를 가졌던 여인이 때가 되었을 때 소리를 지르고 숨을 헐떡이면서 모든 힘을 기울여 가지고 마침내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것, 바로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 가장 적당한 때가 되면 마치 해산하는 여인이 모든 힘을 쏟아부어서 자식을 낳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힘을 쏟아부어서 그의 백성들에게 구원이라는 자식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용사와 전사가 되셔서 그 대적들을 크게 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셨을 때 가장 적합한 때 모든 힘을 기울여서 그의 백성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5절 말씀을 보시면 세 번째 그림은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고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고 강들이 섬이 되게 하고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건 어떤 장면인 것 같습니까?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대적을 치시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해산하는 여인처럼 모든 힘을 기울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주시게 되면 이제 그들은 가나안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들이 무엇을 막고 있습니까? 그들을 막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산들과 언덕들이 그들이 가는 길을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산에 가득한 나무들이 그들의 가는 길을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강들이 막고 있고, 그리고 또 못들이 그들이 가는 길을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시죠? 바로 이런 장애물들을 하나님이 황폐하게 하고 강들과 못은 마르게 해서 정말 섬이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마르게 해서 그 장애물이 무엇이 되게 하시겠습니까? 백성들이 가도 안전한 길로 바꾸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 백성들이 돌아갈 길이죠. 정말 그 구원의 길을 막고 있는 장애물들, 그 장애물들을 깨트리셔서 거기에 그 백성들이 걸어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6절 말씀, 이제 길이 준비되었습니다. 준비되었을 때 16절, 내가 맹인들을,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서 벗어나서 정말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한마디로 맹인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맹인들, 그리고 그들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그들은 처음 가는 길입니다. 그들은 알지 못하는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맹인들이 가보지 못했던, 알지 못한 길을 걸어간다. 이거는 불가능하죠. 위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이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 그리고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겠다. 그리고 그들의 앞은 흑암이지만 하나님이 그 흑암을 빛으로 바꾸어 놓겠다. 그리고 그들이 가는 길이 굽어 있지만 하나님이 곧게 해 주겠다. 그래서 강조합니다. 16절 마지막, 이것이 내가 할 일들이다. 원래 원문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이 바로 내가 할 일이고, 이걸 통해 뭘 나타내느냐? 내가 그들을 버리지 아니했다. 이것을 바로 이런 행동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선지자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그리고 만민들을 향해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찬송을 드려라 도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이 네 가지는 꼭 외우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용사와 전사가 되셔서 여러분 그 대적들을 크게 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가장 적합한 때, 여러분 해산하는 여인처럼 모든 힘을 기울여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들을 막고 있는, 우리들의 길을 막고 있는 산과 언덕과 같은 장애물들을 깨트리시고 우리를 위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는 맹인이고, 그리고 또 우리는 가보지 못한 길을 가야 되는데 바로 그런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왜 이것을 이제 이렇게 강조하는가 하면, 여러분이 이제 우리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제 참 벌써 2월 말에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4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오늘 우리 이제 중고등부 예배가 이제 현장 예배가 이제 재개가 됐습니다. 뭐 많이 오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우리 이제 다음 주에
우리 이제 어린이 부서들도 이제 좀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할 때마다 제가 정말 조마조마합니다. 매일 이렇게 그 뉴스라든가 이런 거 확인하면서 참 제가 오늘 중고등부 예배도 참 드리지만 제가 이제 좀 걱정하는 거는 너무 많이 왔어요. 그리고 저래 많이 오면 안 되는데. 그리고 이제 이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뭐 교회에도 엄청난 지금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 정말 우리 교회가 이런 그 변화의 시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 그리고 여러분, 참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참 교회에 대한 그런 막 적대감들은 뭐 점점 세지고, 그래서 이 참 교회가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 그럴 때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많이 묵상합니다. 이제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누구시냐? 용사와 전사가 되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막아서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는 대적들, 우리 힘으로는 그들을 칠 수 없지만 여호와는 그들을 크게 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 또 두 번째는, 여러분 참 우리한테는 이 기다린다는 게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다림 속에도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있고, 그리고 가장 적합한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힘을 기울이셔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바로 자식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참 우리들의 가는 길을 막아서고 있는 장애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들의 힘으로는 그것을 참 이렇게 무너뜨려서 길로 만들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아마 한 주에 한 번 정도는 또 큰 벽에 부딪힌 것 같고 큰 산이 우리 가는 길을 막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 그러나 하나님, 바로 주님께서 이 산들을 황폐하게 하셔서 바로 여기에도 길이 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무엇이냐? 그것은 여러분 아무도 가보지 못했던 길을 우리는 어쩌면 이제 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합니다. 아마 세계사적인 변혁의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가보지 못했던 길을 가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들 자신을 보면 정말 맹인처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마다 이 말씀, 우리 하나님은 누구신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 그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우리 하나님은 인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말씀을 또 씹고 또 씹으면 여러분 어두운 가운데 정말 빛이 비춰지는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 것을 기억하고 정말 그분을 찬양하고 나아가서 이 대구 땅과 민족을 향해 바로 이 하나님을 찬송해라, 이렇게 도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어지는 우리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사실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제 18절부터 또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시간만 넉넉하면 이 18절은 43장과 이렇게 맞물려서 해야만 정확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저희들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 18절부터 25절까지는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앞부분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놀라운 일, 그리고 그것을 보고 세상이 하나님을 높입니다. 바로 이 말씀, 이 환상을 계속해서 바라보다 보면 무엇을 깨닫게 되죠? 여러분, 바로 지금 우리들의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종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그분을 통해 펼쳐지는 놀라운 일을 보면서, 그리고 세상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막 상상하다 보면 지금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 상관이 없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18절부터는 이제 현실이죠.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18절을 보십시오.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그리고 19절 이야기합니다.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여러분, 세 번이나 반복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누가 맹인이겠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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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죠? 지금 바로 나의 종, 그리고 나의 사자, 여호와의 정인처럼 이렇게 맹인인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강조하는 게 무엇이죠? 지금 바로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은 철저히 어둠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이야기합니다. 너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지금 맹인이라고 이야기했고 듣지 못하는 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20절에는 좀 모순같이 들리죠. 아니, 많은 것을 보고 있다. 그리고 귀가 열려 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종들을 보고 맹인이다, 못 듣는 자라고 이야기한 것은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의 귀가 듣지 못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들의 눈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귀는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이거는 여러분이 이제 그냥 조금 더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면, 너가 많은 것을 보고 있지만 거기에 마음을 기울이지 않는구나. 그리고 너 귀가 열려져서 많은 것 듣고 있겠지만 마음을 다해서 그것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구나.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맹인이 되었습니까? 왜 그들이 맹인이 되고 그리고 그들이 듣지 못하는 자들이 되었느냐? 여러분, 그들은 듣고 있고 보고 있지만 거기에 마음을 쏟아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버렸느냐? 맹인처럼 되어버렸다는 거죠.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사야서를 이렇게 공부할 때 아마 가장 충격을 받았던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나오는 내 종, 내 사자는 24절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뜻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과거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그들에게 토라, 모세 오경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은 어떻게 되었느냐?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맹인이 되었고 그들은 듣지 못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죠? 바로 듣고 보고 있지만 마음을 거기에 쏟아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맹인처럼 되어버렸죠.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고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이게 하나님의 기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시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법을 보고 그리고 또 듣고 순종해서, 야, 하나님의 법이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거구나, 하나님의 법이 이렇게 존귀하고 크고 놀라운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 세상 가운데 나타내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을 보지만 마음을 거기에 기울이지 않고, 듣지만 그들의 귀는 열려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어서 이 역할들을 그들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2절을 보십시오. 이 백성이 도둑을 맞으며 탈취를 당했다. 여러분, 무엇을 도둑 맞았습니까? 무엇을 탈취당했습니까? 이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법을 그들은 탈취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그들은 바로 다 약탈당해버렸죠. 그러니까 무엇을 약탈당하게 되느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모든 삶의 기반들이 바벨론으로 대표되는 세상 사람들에게 다 빼앗기고 약탈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이 위크고 존귀한 것을 나타내기를 원했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거부했죠. 그리고 마음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다 약탈당하고 도둑맞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었느냐? 바빌론으로부터 그들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노략당하고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23절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가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24절,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약탈을 당했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약탈자에게 넘겨졌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게 답을 했을 겁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무능력했기 때문에, 바로 바벨론이 섬기는 마르둑 그 신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능력했기 때문에, 힘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패배한 것입니다 라고 그들은 이야기하죠.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많은 분들이 이와 같은 회의를 가집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약한 분이 아닌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무능력한 분이 아닌가? 세상보다 약한 분이 아닌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선지자가 도전합니다. 너희가 약탈당하고 그리고 너희가 탈취당한 것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무기력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24절 후반부, 바로 이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신데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않았다. 여러분, 그들이 약탈과 도둑질을 당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무기력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4절,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그리고 순종하지 않았을 때, 25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그리고 전쟁의 위력이라는 것은 폭력적인 전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방이 불타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그 몸이 불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깨닫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통해 선지자가 도전하는 것이 무엇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기뻐하시는 종을 통해 이루신 놀라운 구원, 그것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자리에 놓여져 있는가 하는 것을 그들은 깊이 보게 됩니다. 그들은 누군가 탈취당한 종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맡기시면서 바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이 얼마나 크고 존귀한가 하는 것을 드러내고 그들을 통해서 이 이방을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기를 원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다 탈취당해 버렸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듣고 있고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저는 참 이 말씀을 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너희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정말 기쁨으로 그 교훈을 크고 존귀하게 하고 싶었는데 이 백성이 도둑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교훈을 도둑맞고 탈취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 저는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은,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잃어버리고 빼앗겼던 하나님의 말씀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요즘 저도 이제 막 이렇게 성도님들 신방을 하기도 어렵고 이러니까 이제 조금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에 이제 요즘 공부 좀 합니다. 제가 공부를 그동안 참 바쁘다는 핑계로 읽지 못했던 책들, 그리고 성경도 다시 읽으면서 제 스스로가 놀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뜻이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한가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 생활이 단순해지셨잖아요. 이제 밤에 약속도 쉽게 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많이 단순해지셨어요. 바로 이 시간을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되찾을 수 있는 바로 그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표현할 수 없는 크고 존귀함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되찾으면 우리들의 삶도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누구시죠? 그분은 용사십니다. 우리가 어떤 대적들에게 고통당해도 우리 하나님은 용사와 전사가 되셔서 우리들을 괴롭히는 하나님의 목적을 막아서는 대적들 하나님은 크게 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참 고통스럽지만 그분이 보실 때 가장 적합한 때 해산하는 여인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 앞에 산과 언덕과 강과 못이 막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길을 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맹인이고 우리는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 그리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의의 길로 그리고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한 주간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되찾고 바로 이 열정적인 구원자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셔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찬양을 한 곡 드리겠는데,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그 예배 임내소 선한 능력으로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 찬양을 선택하게 된 것을 이제 내일의 꿈, 이제 오늘 받으실 텐데 18페이지에 제가 적어 놓았는데, 제가 왜 이제 바꾸게 됐느냐, 우리 이전 찬양이 우리는 주에 움직이는 교회인데 코로나 때문에 움직이지를 못해요 저희들이. 그래서 부르면 부를수록 이게 움직일 수가 없는데, 그래서 곡이 좀 맞지 않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곡을 2017년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은 보네프라는 분이 바로 죽음을 눈앞에 두고 마지막 그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보낸 글입니다. 죽음을 바로 눈앞에 두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보냈어요. 근데 제가 한 2년 전에 이 찬양을 처음 접했는데 그때는 별로 감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발병하고 나서 이 찬양을 듣는데 정말 가슴이 뭉클했어요. 뭉클. 특별히 이제 이렇게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건 약간 의역이 됐습니다. 원래 보면 원래 그 이제 찬양 원문 그 나무엔이 불렀던 그 가사는 보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 때문에 그 놀라운 힘에 내가 둘러싸여서 이 감옥에 있지만 나는 놀라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한 힘에 감사여서 나는 놀라운 그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죽음을 눈앞에 뒀으니까요. 과거가 얼마나 생각이 나겠습니까? 후회할 일도 많고 탄식할 일도 많고, 그렇지만 그 과거의 그 괴로움들, 절망들 하나님께 다 맡기게 되고, 그리고 이제 3절은 하나님 지금에 있는 이 고난도 주님을 따라가는 과정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후렴 가사가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사하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롭습니다. 저는 정말 이 후렴 가사,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사하시니까 믿음으로 매일매일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일어날 일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앞에 죽음이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하루하루가 늘 새롭습니다. 저는 아마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드리면 저는 이 코로나19의 어려움도 넉넉하게 하나님과 함께 헤쳐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맞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 우리 1절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 또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우리 한번 더 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제가 이제 마지막 헌금 위해서 기도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코로나19로 하나님 많은 어려움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시간이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되어서 탈취당했고 도둑질 당했던 주의 말씀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용사십니다. 우리가 물리칠 수 없는 대적들을 크게 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를 모릅니다. 그러나 가장 적합한 때 하나님 해산하는 여인처럼 모든 능력을 기울이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앞을 막아서는 산과 언덕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마침내 주님께서 거기에도 길을 내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눈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보지 못했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을 굳게 붙잡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생명의 길로 그리고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물질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연락하시고 먼저 주의 나라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선한 님이 우리 성도들을 감사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일어날 일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루하루가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오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코로나19의 다급한 상황 속에서도 빼앗겼던 하나님의 말씀을 되찾고 용사시고 전능자시며 열정적인 구원자이신 주님의 손을 굳게 붙잡고 우리가 가보지 못했던 그 길을 믿음으로 묵묵히 달려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